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안식일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침례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전에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를 생각하고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례, 곧 새 생명으로 우리를 행하게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던 기독교 코믹 예화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며느리의 인도로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제 침례 혹은 세례를 받게 된 아주 연세 많은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는 이제 드디어 침례를 받기로 결심한 시어머니에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대답하는 침례 시문 시간이 목사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준비를 시킵니다. 특별히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 꼭 물으실 겁니다. 목사님이 어머니께 우리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물으시면은 꼭 아주 분명하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막 거듭거듭 강조하며 자신의 가슴까지 이렇게 치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단단히 알려줬습니다. 침례받는 날 목사님이 시어머니에게 아주 진지하게 물었지요. 할머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묻자 시어머니는 그동안 며느리가 일러준 내 죄 때문이라고 대답하라고 강조하고 강조했던 말을 기억하고 아주 힘있고 자신있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 죄 때문이겠어요? 바로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강조하고 강조한 내 죄 때문이라는 그 말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의 또는 그 어머니의 죄가 아닌 며느리의 죄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뭐 할머니의 어떤 순박한 어떤 모습을 본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참된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또는 구원의 진리가 아직 자신의 삶으로 완전히 소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누가 처음 침례를 명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혹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고로 이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구약시대로부터 연결되는 어떤 의식이 신약의 침례로 이렇게 변했음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1절에 공동번역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형식적으로 행했던 몸에 상처를 내는 그 할례, 그것이 아닌 그 형식의 할례가 아닌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라고 그렇게 공동번역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침례로 대체되었고
구약시대의 할례가 그러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그 의미가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옛날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의 언약의 표로서 가졌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소망 안에 세상에서 구별되는 믿음의 표로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침례는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몇 가지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 성경을 침례 또는 관로에서 세례 이렇게 적은 것처럼 침례의 형식이 어떠한가? 침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중요성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침례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한 것들입니다. 먼저 침례의 형식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안에 침례냐 혹은 세례냐의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세례를 행하고 어떤 교회는 침례를 행합니다.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등의 그 형식이 나타나지만 우선 어원적으로 침례의 형식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침례는 밥티즈마입니다. 밥티조라는 말에서 어원이 됐죠. 물에 잠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뿌린다는 의미의 헬라어 원어는 란티스모스라고 하는 란티조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물을 의미한다면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이라고 하는 구절에 란티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세례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물을 뿌림이라고 하는 란티스모스를 쓰지 않고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의미의 밥티즈마, 밥티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을 바로 번역을 한다면은 물에 잠김의 의미인 침례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 번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침례의 형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침례 의식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out of the water 이라고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고요. 주님은 물에 들어가셔서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주님의 침례가 물속에 잠기는 형식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이렇게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인간의 삶을 죄가 되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을 침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한 모범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보기인 것입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다니시면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했어요. 물론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침례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요한이 그 후에 행적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Because there was plenty of water 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라고요. 그럼 사도행전 8장에는 병거를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고의 관리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선시대의 내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마 재정관리인이었고, 지금으로 보면 아마 재무부 장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는 구약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간절히 구했지만 무슨 말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그에게 보내셨고, 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갈보리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것이 신약시대에 얼마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갈보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빌립에게 나도 그러면 침례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고, 사도행전 8장 38절과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분명히 침례, 물에 잠기는 침례 의식을 가르쳐 주는데 세례는 언제부터 침례를 대신해 물 뿌리는 의식이 시작되었을까요? 이에 대하여서 디다케 문서가 우리에게 어떤 이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마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일곱째 날 창조의 안식일이 어느 순간 일주일 중 첫째 날을 주일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그런 명칭으로 부르면서 안식일을 대체한 것처럼 침례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례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뭐 요즘은 주일과 안식일을 놓고 주일이 안식일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안식일과 주일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함께 존재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성서가 말하는 침례가 약식 세례로 변경된 일이 있었어요. 이 디다케는 디다케 문서는 4세기경에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렸다가 1873년에 예루살렘의 성묘교회 수도원 도서관에서 발견된 책입니다. 부제로는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안에 그 변경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기록의 연대는 학자들 사이에 명확하게 합의 본 것은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서기 70년에서 12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책의 제2부에 교회의 전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7장부터 10장까지가 있는데 7장은 침례에 대해서, 8장은 금식에 대해서, 9장에서 10장은 성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디다케 2부 7장 침례에 관하여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디다케라는 말은 우선 이 10년이라는 기간을 말합니다. 디케이드라고 하는 말, 영어에 있죠. 그죠? 예, 책의 첫 줄이 12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방인 혹은 다른 민족에게 전한 주의 가르침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문서의 제목이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교리문답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윤리적인 것, 침례에 대하여, 금식에 대해서, 성찬 등에 대하여서 특별히 이 7장 2부 7장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기독교 저작물 그룹의 일부로 간주했지만은 이 문서는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디다케 2부 제7장 침례에 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첫째는 살아있는 물, running water이라고 했어요. 혹은 living water. 그래서 흐르는 물로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주시오. 두 번째는 만일 이 흐르는 물이 없다면 다른 물,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 연못도 좋지요. 이런 물에서 침례를 주라고 권합니다. 세 번째는 찬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추운 겨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운 물로 침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이 없다면은 둘 다 이렇게 찬물이든 더운 물이든 물이라고 해요. 흐르는 물이든 고여있는 물이든 찬물이든 더운 물이든 그 물이 없으면은 머리에 3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쏟아 부으라고 했어요. 머리로부터 온몸을 이렇게 적시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약을 하면 침례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흐르는 물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고인 물에서, 찬물이 없으면 더운 물에서, 그리고 충분한 물이 없으면 머리에 3번 바스켓풀로 이렇게 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만 해도 뿌린다는 의미에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세례를 주는 형태는 아예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약식 세례를 행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식을 행합니다. 왜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뿌리거나 붓는 방식이 아닌 번거롭게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를 행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방식이었고 침례를 주라고 할 때 이 방식을 말씀하신 것일 것이고 침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주라고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침례 의식 안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의식은 주어진 의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면 결혼 예식이 두 당사자 사이에 연합을 이루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날짜를 변경해서라도 두 사람, 결혼 당사자가 결혼식에 나섭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결혼할 때에 그 직장에서 금방 나올 수가 없어서 일요일 결혼을 했는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집사람이 너무 바쁘다고 자기 친한 친구나 자기 언니나 자기 여동생에게 내가 너무 바쁘니까 결혼식에 나 대신 가서 좀 잠깐 신부가 좀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의미, 절대 잊을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의미가 있다면 그 형식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침례의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 두 성경 구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침례의 참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죽으심, 또 하나는 장사됨, 세 번째는 새 생명으로 일어남입니다. 첫째 침례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그 침례를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경험하는, 그것이 이제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가 되셔서 죽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죽는 경험을 하는 중요한 의미를 침례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또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침례를 통한 옛사람의 죽음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침례를 통해 고백되는 옛사람의 죽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침례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고요. 자, 물을 뿌림으로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물속에 잠겨서 그 순간 호흡이 멈추면서 그 짧은 침례 의식을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이 완전하다는 뜻을, 죽는 척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뜻으로 장사 지낸다는 의미를 물속에 잠기는 의식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러면 죽어야 그 몸을 매장하든 화장을 하든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여러 협의회 모임이, 목회자 모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다녀오면은 반가운 우리 아들, 그때는 국민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죠. 출장에 다녀온 아빠에게 문을 열고 집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향해서 반가운 아빠를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탕탕탕 하면서 총질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으악 하면서 비틀비틀거리다가 콱 쓰러집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온 교회 교우님들과 직원에 막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출장 다녀왔는데 아들이 총을 쏴서 죽었다고 알리고 경찰서에 신고합니까? 그리고 장례식을 준비하고 저를 땅에 묻어서 장사를 지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는 으악 비명을 지르고 비틀거리다가 쓰러졌지만은 부고도 알리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고 아들이 죽였으니까요. 총질을 했으니까. 장례식도 치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온전히 희생하셨다는 것,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온전히 들이셨기 때문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은 척하지 않고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경험으로 물속에 잠기는 의식이 바로 침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 장사 지내지 못하고 죽은 척 했다면 진정으로는 진짜 죽을 때까지 우리 옛사람은 불쑥불쑥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위기의 때에, 내가 손해보지 싶다라고 생각될 때에, 어렵다고 생각될 때에 내 옛사람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겉모습이 있고 그걸 잘 감추고 사는, 겉모습에 감추고 사는, 그래서 위기가 만나면은 그때 드러나는 내면에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나의 겉모습의 가면 뒤에 숨어서 언제든지 분노하고 언제든지 남을 비난하고 언제든지 남을 정죄하고 험담하는 옛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이지만은 바울처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죽은 척하지 말고 옛사람이 진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침례의 세 번째 의미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분명히 이야기했죠. 침례의 의미가 첫째는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장사 지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경험입니다. 장사 지냄으로 비로소 침례의 세 번째 의미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침례 의식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라는 말은 씻을 세자를 써서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나 또한 옛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성령의 새 생활로 거듭난 삶을 산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죄가 씻음을 받았어요가 아니라 나는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옛 생활이 죽어 장사 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짧은 몇 초지만은 물속에 잠기는 순간은 우리는 호흡을 멈춥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경험을 한 후에 물에서 올라올 때는 호흡이 터집니다. 다시. 멈췄던 호흡이 다시 시작되면서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살기로 결심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침례가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 할지라도 침례받고 물속에서 나오면은 변함이 없을 수 있어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미운 사람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삶을 짓누르는 힘든 일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듭난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침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를 내거나 욱 하기도 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게 되고 너그러워졌다는 의미로 우리는 어떤 말을 씁니까? 그 참 내 성질 많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또 듣기도 합니다. 나아가 우리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은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소모적인 감정 싸움이 참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우리가 너그러워집니다. 침례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는 거죠. 불필요한 분노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영혼 구원에 힘을 쓰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침례의 의미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의 경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침례받은 자들, 곧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몇 말씀 권면으로 좀 드린다면은 침례받은 자의 삶이, 일단 제가 세 성경 말씀만 좀 선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갈라디아 3장 27절, 마가복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봤지만은 마가복음 같은 말씀,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의 표식으로 뭔가를 줬다면은 이제는 침례가 신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표로 침례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침례는 끝이라는 말입니까? 시작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표식을 얻고 더러움이 갑자기 침례받았다고 다 사라지고 100%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딛는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침례로부터 시작된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을 때에 그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공식적인 고백을 하면서 신앙의 길을 이제 가기 시작한다는 첫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걸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표현을 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 우리 침례는 옛사람이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으로 묘사했어요.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새 옷을 입는데 그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겁니다. 옷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경우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양복이 아닐지라도 깨끗한 옷을 입고 제가 방문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홈디포나 로스에 가서 텃밭을 좀 이렇게 텃밭에 보충할 흙을 제가 사오곤 합니다. 그러면 제가 텃밭에 빨리 흙을 넣고 삽질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급하다 할지라도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텃밭에 흙을 가꾸고 삽질을 해도 괜찮은 옷으로 제가 갈아입습니다. 양복을 입고 텃밭 흙을 옮기고 삽질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서 가보면은 회사에서는 아주 그렇다는 직급도 있고 아주 이렇게 유니폼을 입거나 양복을 입어서 아주 점잖은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지만은 예비군복만 입히면은 막 희한한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싼다는 겁니다. 침례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이 생각하는 것, 그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들을 배워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임재의식 속에서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임재의식 속에 그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단지 물로 침례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은 육체와 옛 본성에 대하여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는 의도적으로 성령의 임재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침례가 외형적인 고백이라면은
동시에 분명히 마음과 관련된 문제가 따라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삶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신앙 고백인 물침례와 함께 성령으로 거듭남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침례만 있다면 그 표시만 가지고 내가 침례받았는데 나 침례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지 못한다면 침례 또한 하나의 형식이 되고 맙니다. 잠깐 나눈 말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침례받은 자의 삶, 첫째는 신앙의 새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또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침례받은 우리가 이제 오늘 침례받는 우리 자매님의 침례를 축하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저는 이 기독교 고전으로 알려진 이 책의 제목을 통하여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는 그런 질문을 이 책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찰스 셸든이라고 하는 분이 In His Steps,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부제인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던 책입니다. 1896년에 이 셸든이라는 분의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고전이 되죠. In His Steps라고 하는 글이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도전적 질문이 1990년대에 미국에 아주 큰 하나의 운동과 붐을 일으켰죠. 첫 글자를 땄습니다. WWJD. 이 손목을 이렇게 손목에 매는 띠로, 고무띠로 해가지고 WWJD를 청년들이 그걸 차고 보면서 이 팔찌 또는 목걸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문장을 한번 말해보고 생각해보는데 빨리 하면 3초가 걸리고 조금 천천히 하면 5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상기시키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그 일에 3초에서 5초만 여유를 가져도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화가 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응대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 짧은 3초에서 5초 사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짧은 3초에서 5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말은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과 정신과 삶을 생각하게 하고 닮아가게 하는 도전적인 말입니다. 오늘 침례받으시는 성도님 그리고 먼저 침례받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